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자,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6장 10절에서 24절,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려 하느니 사랑을 받던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엄밀하게 따지면 1장, 2장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신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3장은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교회로 세우는데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신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됐다. 그것이 교회다. 그리고 4장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6장 9절까지요. 6장 9절까지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즉 새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실천, 삶에서 실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쉽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본문, 특별히 마지막 인사말을 빼고 10절에서 20절까지, 10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단순한 삶의 실천 이상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냥 교리, 전반부 교리, 후반부 생활 뭐 이런 정도로 늘 나눠졌는데 이 에베소는 달라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가서 10절에서 20절까지 이 10절 동안은 우주적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와의 전쟁에 대한, 마귀와의 싸움에 대한 실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 교리, 후반부 생활 실천. 물론 이것도 어떤 실천적인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거의 따로 독립해서 봐야 될 정도로 깊은 그와 같은 새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그 신분이 변화됐고, 그 다음에 생활 가운데도 새로운 삶을 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삶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메시지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중요하고, 이건 신앙이 이제 기본이 되겠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와 같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를 방해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도, 새 사람의 삶은 전투적인 삶이에요.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갖다가 세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다, 이 말씀하고 연결되네요. 자,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와의 싸움이냐? 12절에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 좀 피상적으로 이 내용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끝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내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자, 두 개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여기 이 원어에 보면 카이가 있어. 카이, and,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좀 추상적이죠. 그 힘의 능력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 힘의 능력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거 정리 안 되면은 에베소서 이해 안 됩니다. 자, 그 힘의 능력을 에베소서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1장 19절 보겠습니다. 1장 19절. 에베소는 우리가 이해하는 아주 추상적이면서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에베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1장 19절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일단 단어들을 보면요, 여기 역사하신다 하는 말은 에네르기, 활동하는 그거예요.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주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이게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주는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 18절 유명한 말씀,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뭐가냐? 두나미스가 온다. 권능을 받고 갈 때 이 두나미스는 권능, 에베소에서는 주로 능력으로 나와. 능력. 이 파워잖아요. 파워.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할 수 있는 것이다. 왜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을까? 우리 보통 생각에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 있는 강력한 힘이잖아, 그죠? 강력한 힘인데, 자, 여기에서 물론 힘이라는 말도 이게 능력하는 자체가 힘이죠. 한자죠.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한자로 보면은 이게 이거잖아요. 이거는 능자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건 힘력자잖아요. 그러니까 힘, 파워, 강력함 뭐 이런 거예요. 권능 마찬가지죠. 그 단어예요. 이건 뭘 가리키냐 그러면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 자,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16절. 이게 명확한 성령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찾기가 좀 쉽잖아요. 무슨 그 외에 뭐 다른 것 같이 자꾸 생각이 되는데, 아마 바울은 성령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능력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3장 16절 한번 볼까요?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도 참 쉽지 않아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 하나님께는 풍성합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풍성한 단어로서는 사실상 어울리지 않지만 거기 합당한 단어가 없어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 여기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갖게 하는 나라. 영광의 영광이에요. 이거는 우리 이 땅의 언어로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뭔가 대단한 거다 정도만 알면 돼요. 그 영광의 풍성할 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너희 마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능력, 두나미스예요. 이거예요. 전부 이거예요. 성령이. 자, 거기 나오네요. 20절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로 능히 하실 이에게. 능히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이게 능력이고 능히도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두나마이 능히, 능력, 두나미스, 두나마이 전부 이 하나에서 나왔어. 자, 능히 한자죠. 이것도 능히. 능히 뭡니까? 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 can, 영어로 can. be able. 할 수 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요. 우리가 뭘 생각했냐 하면은, 우리 구약 성경의 결론은 할 수 없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결론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 포로로 쫓겨나가 온 세상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그들에게 이와 같은 내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바깥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지만은 그 속에 이것을 지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신명기 29장 3절에 보면요. 너희가 못했는 이유를 설명해요. 너희가 깨닫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번 봐요. 자, 신명기 29장입니다.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책망하죠. 불순종했다고. 그런데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조금 더 오해할 수 있는 단어인데 하시는 자 보세요. 29장 4절이네. 29장 4절. 28장은 그거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죠. 저주 끝에 결론 68절까지가 15절에서 68절가 저주예요. 저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4절 3절에 곧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인도해 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예요. 주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건 안 줬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해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실제 임재하고 그리고 율법을 주는 이런 이 세상의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30장 들어가면은 3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않았지만 3장 6절에 가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면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봤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하면은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이게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자, 왜 이것이 두나미스인가 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제가 늘 이야기하죠. 고압선 같다.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 성경, 구약 성경 전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12장이) 아니고 16장입니까? 부자 청년이 나오는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을 볼까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18장 18장 18절부터 나오네요.
18절 보면 부자 관리가 선생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 다른 성경을 보면 아주 또 관원이가 엘리트예요. 엘리트 중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율법도 잘 지키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똑똑한 사람인데, 사람이 뭔가 그래도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자기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예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네가 가 있는 재산들 이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는 이 부자 청년이 23절 나오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면서 떠나갑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직위도 있는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갖춘 훌륭한 인물이에요. 거기다 신앙까지 있어, 신앙까지. 그런데 그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 큰 부자였어요. 23절은 그 사람이 큰 부자, 오늘날 같으면 재벌이라. 재산이 몇 조가 될 수도 있어. 이 말씀부터 심히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인간으로서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이 보고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자기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마태, 마가 다 나옵니다. 공간복음이 다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자, 저 부자 청년은요 유대인처럼 정말 모든 걸 다 갖추고 하나님 율법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는데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 재산을 다 팔으라 그래. 그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자, 저 사람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생 얻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자는 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는 이거예요. 만약 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면요, 열심히 공부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그것을 선한 데 쓰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이 생기게 돼요, 인간에게. 근데 그거를 지금 막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사람은 할 수 없다. 두나미스 앞에다가 두나마이 앞에다가 여기 아가 붙으면요. 아가 붙으면 이게 부정이 돼요. 부정. 두나마이 가면 할 수 없다요. 불가능하다. 불가능이다. 불자가 앞에 붙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요 아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되고 이것이 들어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결정짓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는 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도 할 수 없었다.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럼 마음의 할례가 도대체 뭐냐? 마음의 할례는요, 구약 성경 쭉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바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새 영을 주는 거예요. 새 영을.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나오는 내가 네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의 내면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자, 그것이 그러한가 안 한가. 자, 누가복음 24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성경 전체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용해내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왜 여기에서 뭐 방패가 뭐고 무슨 칼이 뭐고 투구가 뭐고 이런 거 설명하다가 다 넘어가는데, 자 보세요. 24장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나오고 누가 보면 나오죠. 부활해가 나와 제자들이 성경 가르친 내용 나오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9절에 보세요.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있어.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거예요. 바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입니다. 그 어디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입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신명기 30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성취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모든 그 하나님 구속 사역을 성취했죠. 거기 끝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는 능력을 입히는 것까지 지상 사역의 최종적인 그와 같은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까? 거기에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후 내 집 성령을 받아 그 말씀과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넘어갑니다. 자, 요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연결이 되죠. 사도행전 1장 자, 다시 1장 4절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예루살렘에 떠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앞에 말했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게 바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 너희는 맨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약속하신 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자,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이거 두나미스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고 그 마음의 할례는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하여서 능력을 주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신약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두나미스가 있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들어옵니다. 에베소 6장 보세요. 6장 1절,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가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너희가 강건해지고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지 능히 두나마이면 두나미스 두나마이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어떻게 마귀를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대적해서 능히 할 수 있다. 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고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다.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해 서기다. 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 마귀의 모든 속임수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선다는 거예요. 싸우고 그다음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 보세요. 또 16절도 모든 귀의 믿음의 방법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이 마귀가 불화살로 공격하는데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두나마이 두나미스로 두나마이 능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이걸 가리키는 정확하게 지금 이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에덴약과 세언약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
능히 이 단어가 이걸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은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이 단어의 중요성을 우리 한 번 더 확인하죠.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여러분, 이 많은 말들 중에 핵심이 뭔가? 이거는요, 조직신학으로서 발견할 수 없어요. 성경을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 본문을 찾고 본문의 뜻을 구하다 보면 이게요, 본문 안에서는 이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조직신학 안에서 이거 못 발견합니다. 자, 로마서 8장. 예, 로마서 8장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를 바울이 정리합니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이 번역이 좀 그런데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하나님 율법을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불완전한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육신이 뭐냐? 육신이 사르키코스예요. 사르키코스. 자, 사륵스라고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육신이 이제 문제인 것이 답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 사륵스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무능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무능합니다. 자, 8절 보세요. 육신의 인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할 수도 없고, 이게 누구냐? 이게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입니다. 자, 보세요. 왜 그런가? 이걸 설명해 볼게요. 자, 3분설로 사람을 분석해 보면은 여기가 영이 있어요. 영, 혼, 몸이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이요. 제일 코어 속에, 세상은 이거 모르니까 그냥 이 영혼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영이 있어. 사람 앞에 영이 있는데, 이 육신이 어떤 상태냐 그러면은, 육신이 여기에 이 영이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영이거든요. 영적 존재거든요. 영이 이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육신이 뭐냐 그러면 그냥 몸만 생각하는데, 이 사륵스는 그 육신 속에 코어에 있는 그 영이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는 불순종. 2장에서 나왔습니다.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과거에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이 공중권세자는 마귀예요. 그런 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구약의 모든 문제를 한 편의 그림을 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주어져 가지고 이 혼적으로 자기도 의지가 있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까지 지배해버리는 강력한 힘, 이게 강한 자예요. 강한 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빼앗아간 것을 누가 찾아오느냐? 이 더 강한 자가 와서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도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두나미스를 받았기 때문에 두나마에 할 수 있는 게, 능력을 받고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여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능이라는 이 단어가요, 11절, 13절, 16절.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바로 신명기 30장 6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너희가 할 수 있다 했던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취되었고, 사실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성취되면서 지금 초대 교회들 가운데 이게 이제 편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교회 안에는 지금 이게 바로 새 언약 시대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고, 이것이 성령의 내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마귀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잖아요. 마귀의 지배를 당했는데. 자,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 상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길 기다리라 그랬죠? 약속하신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능력으로 임하는데, 그 약속한 게 성령의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지금까지 하지 못하던 그와 같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이 성령 주심은 지금 여기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약속하신, 지상에서 약속하신 것이고,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보내준 거죠. 사도행전 2장 33절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되네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 노력 안 해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이 상태. 왜냐 그러면은 이 영 속에, 사람에 있는 영은 이 외부적인 영, 마귀도 여기 들어와서 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도 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이 중립적인 그와 같은 지역이에요. 이 땅이 소유자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자들도 때때로 이 영이 지배를 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이 더 강합니다. 자, 이거 강한 자죠. 더 강한 자죠.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라고 더 강한 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가 빼앗아 가는 거. 강한 자가 이 사람을 다 지배하고 있어.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서.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빼앗긴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영이 이 가운데서 서로 투쟁하는 전쟁터가 된 전쟁터.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때때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도 긴장관계야. 그리스도인은 항상 삶이 긴장관계예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재림하셔야지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구원이 시작된 상태예요. 그러나 이 가정은 좀 불안전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직 구원받으면서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이 마귀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고 불안전한 상태인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완성이라, 구원의 완성이라. 구원의 완성이 되면 뭐 했냐? 이걸 없애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직 그 속에는 성령만 내주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부와 성자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성령 이야기는 안 하는가? 성령 이야기는 안 하는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2장 33절입니다. 너희가 22절이니까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들과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거기 있던 성령 어디 가셔서? 성령은 아예 성도 속에 들어와서 성도화되어 버렸어요. 내주하셔요. 그래서 이 성령을 가진 자들이 부활 때 어떻게 된답니까? 이 자들이 다 부활하잖아요. 부활체를 입잖아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와 새언약 시대의 다른 점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내가 새 영을 준다, 새 영을 준다. 그 상태가 이거 지금 완성이고 그 이전까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내적인 영적 전쟁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은 우리가 불리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승리한 전쟁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전부 이 말씀이에요. 전부 이 말씀. 자, 요한복음 16장.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내가 간 다음 이제 성령이 오신다. 바로 이 영이에요, 이 영. 예수님은 전부 여기에 집중해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일목요연하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게 산만해져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십니다. 보혜사. 그러니까는 다른 보혜사입니다.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 성령이에요, 성령. 자,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라. 너희가 어떻게 증언하냐. 이 보혜사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니까는 같이 성령을 따라 증언하는 거예요. 자, 16장 보세요. 이제 3장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면은 17절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 그러니까 막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자, 그런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신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온다.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쁘신 뜻을 따라 되어지는 일이지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예수님 막 떠난다고 슬퍼할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11절. 자, 성령이 오면은요.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12절에 11절에 심판이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것을 이룰 것이 많아 너희가 감당이 말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선포합니다. 심판을 받다. 보혜사가 오면은 그 성령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다. 심판을 받은. 자, 마지막 보세요. 16장 끝에 이제 다락방 강화 끝을 내면서 말씀합니다.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교회가요 세상에서 환난 당합니다. 에베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다 교회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마귀와의 전쟁 싸움은 승리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었지만 왜 갑자기 어조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느냐. 바로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한 성령을 주셔서 이제 새 사람이 되는 새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자, 요거는 아직 완전한 새 사람이고 자, 여기에서 악령과 성령이 공존하고 있죠. 자, 성령이 여기 돌아가는 것만 해도 여기 새 사람이 새 사람의 시작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새 사람의 시작이 엄밀하게 말하면 새 사람의 시작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아직 옛 사람을 지배하는 악령이 여기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 상태. 그러나 마침내 이 악령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새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속에는 성령으로 인을 쳤고 그 성령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의 재림 때 부활의 몸을 입니다. 부활체의 몸을 입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단순한 무슨 윤리적으로 과거에 나쁜 짓 하다가 돌아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존재작으로, 존재 자체가 성령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예수 재림 때 완전히 이 마귀가 멸망돼 버리니까는 온전한 세 사람의 시작과 세 사람의 완성. 시작된 종말로는 신약 성경은 전체 다 적용돼요. 전체 다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세 사람이 됐다 그래 놔놓고는 내 속에 있는 이 때때로 죄가 솟아나오고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이런 걸 보면은 아, 나는 구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마귀는 더 공격하는 거예요. 더 공격하는. 그러면 어떻게 이 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싸우게 될까? 계획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 이게 다 나오잖아요. 로마서 7장 8장이 그 말이잖아요. 내 속에 속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면서 못 가게 하는구나. 이 두 가지가 있구나. 이 상태가 바로 성도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이게 정상적인 이 땅의 그리스도의 상태고 이것이 완성이 되는 주님의 재림 때 완전히 마귀가 멸해질 적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모든 사람 미워하는 그 세력이 완전히 사라질 적에 이때 완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죄의 그림자가 없으면 사망이 없어집니다. 사망이 없어진 건 마귀 자체가 존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문제는 마귀와 죄와 사망 이 연속고리 이 연속고리가 이 땅에 개입되면서 사람을 지배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주시는 말미암아 이것이 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지금 이 사람 이 영 속에 성령이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면은 우리가 지는 거 아니에요. 마귀 대단하다고 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속이는 자고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예요. 심판을 받은 자예요. 자, 영적 전쟁이 뭐냐 그러면 속임이에요.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밝아야 돼요. 그러면 안 속아요. 그러나 어두우면은 계속 속임당합니다. 계속 속임당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전쟁의 상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세요. 4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10장.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잡고 거리두게 복종한다. 속이는 겁니다. 11장 보세요. 11장 12절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이거 이상한 일이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시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보세요. 전부 나오잖아요. 전부. 오늘 내가 오면서도 그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잘하고 이야 한국에도 저럴 사람이 있으면 좀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면서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막 성경 막 원문을 막 번역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의 열매가 보면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광명의 천사로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데 그 사람들 다 성경 인용합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속사적인 이 말씀, 지금 이 핵심 말씀이에요. 이 핵심 말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하고 이걸 통해서 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 존재가 여기 이제 성경이 다 해석됩니다. 자, 아직까지 성령이 없는 상태. 자, 성령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들어간 상태가 뭐냐? 자, 성령이 들어간 상태. 이때를 가져가 푸뉴마티코스 그래.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자라고 번역해서. 좀 뭐 신령하다 하니 좀 이상하죠. 성령이 사로잡힌 자예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는 자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세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 자, 보세요. 여기 또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두나마이 알 수 없어요. 이들은요. 알 수 없어요. 지금 계속 나오죠. 계속 아까도 나왔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예요. 완전히 왜? 완전히 단절이잖아요. 단절. 이 마귀가 완전히 그 속에 가득 차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무 우습게 보이고 바보같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은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 바로 이게 성령이 내주한 자예요.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 그 성령이 내주한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이 다시 하나 더 말씀하는데 그런데 어떤 자가 있나 그러면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해요. 육신 3절에 보면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하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 성령으로 낳는데 성령이 나가지고 성령이 있지만 불지만 아직까지 이 성령의 역사는 거의 맥을 못 추고 이 마귀의 역사, 죄가 그를 가득 지배하고 있는 이 상태를 영적 미숙화 상태, 어린아이 상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별합니다. 완벽하게 이해되죠. 이 세 가지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자, 신령한 자는 성령이 그 가운데서 지배하고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이 오히려 이 죄과 이 마귀의 이 육신의 소욕이 오히려 성령을 더 지배해버리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미숙화 어린아이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사륵서 이 육신으로만 가 있는 자는 이 자는 하나님의 영이 전혀 없는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할 수 있다. 이 단어들이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완전히 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는 잘 안 받는 거예요. 각 권들만 따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이 책과 책의 연결을 잘 못 봤는데 보시면요. 아니 내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자, 1장 29절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성령이 우리에게 두나미스로 두나마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존재에서 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바뀐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 자체의 가장 내부에 있는 영의 영역, 그 마음의 영역, 성경에서 마음이라 할 때 이 부분에 속사람 할 때 이 마음의 영역에 마귀가 완전히 독점적으로 있다가 이제 성령이 내주하면서 성령의 이 상태가 서로 간의 영적인 전쟁터가 된 이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는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도 주님의 재림 때 이것이 완전히 소멸되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러므로 그 자는 논리적으로도 이치적으로도 정확해요. 만약 한 사람에도 이게 처리가 안 된 사람, 죄의 흔적이라도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게 오염이 되게 돼 있어. 인류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원죄적으로 오염이 돼가지고 온 세상에 그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조차도 오염이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철저하게 이 부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잘 알으면 성경 마지막에 가면 하나하나 이걸 완벽하게 처리하는 걸 보여요. 그러면서 탁 새 땅에 펼쳐지는 새해를 살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모든 문제되는 것 여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이게 존재 자체가 없어지니까는 거기에는 모든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현상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다 사라져. 자, 이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능히와 천년왕국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천년왕국서를 우리 보면서 이 소위 역사적 전천년설은 마귀가 이제 무지경에 갇혀가지고 전혀 활동하지 못한다. 그런 상태로 봤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상태. 그렇게 이제 이 해석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와 그리고 계시록과 이런 걸 보니까는 그것이 정말 꼼짝 못한 그 상태가 아니고 억제당하고 있는 그런 비유라 그러면 막는 자가 있어 그것이 마치면은 그가 다시 활동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재림으로 그를 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야기했죠? 자, 그런 상태로 보면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활동하고 있었잖아요. 악한 자가 이미 활동해. 이 상태예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마귀와 대적해가지고 전에는 백전백패했는데 이제는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약해졌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성 역사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약해져 버렸잖아요. 약해져. 그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우리 속에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 읽다 보면 막 의심이 들고 막 이런 게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지지 않은 것은 그 공격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보면은 나중에 다 깨달아져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 저 고등비평하는 그런 자들 성경을 가지고 막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 사람 마귀들이 완전 도구들인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는 지금 바로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칼빈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야, 내가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아무런 거 없어요. 그냥 평안함을 누면 내 마음 늘 평하다. 그거는 부분적인 찬송이에요. 그 현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앞에 펼치는 현실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다 핍박과 도전과 그와 같은 비진리, 다른 복음
거짓 교훈 이런 것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오히려 더 교묘한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서 기독교 방송국을 통하여서 기독교 언론기관을 통하여 기독교 기관들을 통하여 대표적인 그와 같은 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히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그 말씀을 가져. 끝까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 이단이나 이 마귀의 세력도 전부 다 자기도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문제는 해석이에요. 해석. 그럼 누가 바른 해석이냐? 사도 바울이 바른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걸 그대로 받아했지.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다 각기 지대로 또 다르게 해석이야. 여러분 교회사에도 끊임없이 그 이야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받은 분이 가장 영향력 큰 분이 4세기의 어거스틴이었고 그 이외에도요. 이 성경 이 복잡한 내용들이 갈기잘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로부터 한 1000년 후에 칼빈이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 사상,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잡았습니다. 그 맥락이 이어지는 게 개혁주의로 이어져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고 또 그리고 이와 같은 전체 틀을 가지고 보는 이거. 하나님 좀 왜 이렇게 놨어요? 성경을 딱 일목요연해가지고 이런데 안 나오게 하지. 그게 답이 있잖아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답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답을 하셨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도 질문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이단들은 왜 이래 많으며 교파는 왜 이래 많이 나눠졌으며 우리 끝까지 내가 지금 나는 지금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 지금 의심되잖아요. 왜?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것이 맞다고 주장하냐. 나도 뭐 별수에 껴서 그 중에 한 무리가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양비론에 빠져서 안 됩니다. 양비론 빠지면 왜? 성경에 나옵니다.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리라. 자, 9절을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자 사탄의 세력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한 자에게 있다. 아까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는 거짓 사도, 거짓 교훈, 거짓 복음, 다른 복음 그런 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너무나 훌륭한 빛의 사도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나 10절 보세요.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자 여기에 속는 자는 끝까지 속는 자 한두 번 속을 수 있지만 끝까지 속는 자는요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왜 멸망하느냐? 이유가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끝까지 유지한 자는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강력한 흡입력, 그럴듯한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멸망받게 돼 있는 거예요. 멸망받게 돼 있는 거예요. 다음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뭐지 도대체?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거짓 것을 믿는 거는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다. 그들은요.
심판의 대상이 돼.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진리의 사랑을 받아 진리를 믿는 자는 그걸 분별할 수 있지만은 그 진리를 바르게 믿는 자. 13절 나오네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성령의 거룩하게 이 새로운 변화된 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진리의 생명이 있는 자,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는 뭔가 좀 맛이 이상하다. 맛이 이상. 그 성경을 보니까는 이야, 이 교회 시대는 끊임없는 이와 같은 이단 마귀의 세력들이 진리를 공격하는구나. 이걸 아는 자들은 함부로 그런 데 넘어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노는 것. 이걸 일단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것들이 성경과 섞어가지고 도는 것을 딱 맛을 보면 딱 처음에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사람들 책 많이 보고 책을 성경보다 책을 많이 보고 뭐 신학적인 서적을 많이 읽고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보다 그 사람들 사람의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간 자는 승리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저 에덴약 구약 시대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능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 깊고도 웅장한 울림을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의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택하고 그렇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망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복 받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뭐야?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말씀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야기야. 뭐지? 다음 이야기가 할 게 있구나. 그 다음 이야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과 성령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할 수 없던 것. 그래서 새 언약이 내가 새 법을 너희 쓰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 이런 자가 능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능력자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자, 요 말씀 있죠. 19절에 제가 그 강조를 을면서 요한복음 할 때 강조했는데 담대히 가는 게 페레시아 가는 파레시아. 담대히 돼요. 그 파레시아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요거 명백히 같은 단어죠. 명백히 밝히라고 돼 있다. 밝히.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해. 이제는 밝히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밝히 말씀하겠다. 성령을 통해 사도 바울이 지금 밝히 하는 거예요. 밝히. 어떤 면에서 여기 담대히라는 말보다도요. 담대히와 더불어 밝히 명백해야지 담대히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봐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하소서. 이게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감추어졌던 거예요. 지금 제가 발견했잖아요.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 구약의 그 뭐예요? 구약의 저 뜻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아무도 그걸 못 깨달았어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선민다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는 온전하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비교하고 자기들은 종교심을 자꾸 키우고 있나.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선봉에 이스라엘이 서 있었어요. 아무도 이걸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답이 나오잖아.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런데 할 수 있게 됐다. 능히
그리고 개인적인 인사말을 통하여 에베소서를 끝을 내고 있습니다. 참 뜻밖의 6장 10절에서 24절 천연왕국의 마귀의 그 억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마귀의 억제라기보다도 성령 받은 자들의 능력이 있음. 이제는 전진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양면으로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전쟁의 시대다. 시작된 천년왕국의 시대다. 그 말씀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이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높고 깊고 넓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생으로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감춰진 비밀들을 열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니 웬 은혜고 웬 하나님 복입니까? 하나님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